할렐루야, 성경 통독 156일째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감독을 하면서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많은 것입니다. 실태를 알아보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됐는데 그들이 높은 이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집을 팔게 되고 밭을 팔게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실태를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같은 통풍끼리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당으로 잡았던 집과 밭과 그런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특별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고 일단 그가 먼저 헌신의 자세로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한 번도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봉급을 받지 않을 뿐더러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헌신적인 지도자인 것을 다 아니까 이 지도자가 야단을 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다 느헤미야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노예로 잡았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집과 그런 밭을 돌려보내면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정말 서약대로 그들이 다 이행을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지고 그들은 힘을 합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더욱더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내부적인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또 외부적으로 어려운 그런 방해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6장에 나오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산발랏이 아람 사람 게셈과 합하여서 느헤미야를 계속 죽일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계속적으로 느헤미야하고 만나자고 이야기하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것을 계속 뿌리쳤는데 5번이나 계속 사람들을 시켜서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느헤미야가 나오면 죽을 그런 계획을 세웠죠.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 공작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으로 더 성벽 공사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발랏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씨여, 지금 당장 성소 안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당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짓 예언을 뿌리치고 더욱더 백성을 독려하는 그런 가운데 열심으로 성벽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벽이 완공되었죠.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하였는데 이 성전을 완공할 때 22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했으니까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많은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공사를 했다 말다 중단을 한다면 만약 이것은 20년, 30년 정도 그렇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를 잘 분담하고 분업을 시킨 다음에 열심으로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성벽 공사에 매진을 해서 52일 만에 그것을 완전히 마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방해꾼들은 이제 기가 꺾였고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7장에 보면 성벽을 다 완전히 완공하고 문짝을 달고 이제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웠습니다. 동생을 세웠고 또 하나냐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성벽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성벽 문은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잘 알려주어서 그렇게 성벽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가문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런 가문을 다시 한번 잘 정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상이 없는데 지금 제사장의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죠. 아론의 그런 제사장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폴에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끼어서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그것을 금하여서 당신 조상이 제사장이 아니니 세상 일을 볼 수 없다. 직책을 박탈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였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말을 하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초막절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초막절은 원래 초막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 앞에 뜰에 또 여러 가지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수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다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성회를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성벽은 잘 완성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공체를 세워간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하루 느헤미야를 더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